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7절에부터 다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서 사람들이 너무 몰려왔어요. 이제 병 고친 것을 보고 또 병자들도 몰려오고, 그래서 7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랐다. 큰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8절에서는 그거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밑쪽에 있는 그 에돔 쪽, 또 시돈 두로 쪽 그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었어요. 8절에 많은 무리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다른 나라 지역에서도 많은 무리가 큰 일을 듣고 나왔다. 7절 8절에서는 큰 무리, 많은 무리로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무리들은 기적을 보고, 지금 큰 일을 들었다, 듣고 보고, 그러고 와서 10절에서는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기만이라도 해도 병이 나니까 만지고자 왔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께서는 작은 배를 대기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는 그 한 장면이죠. 그 장면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영적으로 보면은 많은 무리들은 보고 듣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오는데 무리들은 그래서 육적인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거고요. 제자들에게는 명령을 하셔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제자이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제자이지만 많은 무리들은, 큰 무리, 많은 무리, 사방에서 몰려오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보고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내가 무리 가운데서 보고 듣고 그냥 만지고 알고, 그래서 내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무리들과 같이 되어서는 마당 밟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온전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무리들은요, 이거 해소되면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정확히 많은 무리가 오지만 이 많은 무리 속에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되고, 예수님을 만지는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내 이 세상에서의 문제 해결 때문에만 예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명령에 순종하여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듭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본인이 계속해서 자기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죠.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을 보면 부르짖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의 세계 속에 속한 귀신들이 들린 사람들은 귀신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셨죠. 그러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고 많이 경고하셔요. 나를 나타내지 말라, 나를 나타내지 마 이렇게 자꾸 경고하셔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막 추종하고 그냥 왕으로 세우려고 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빨리 해산하시고 그리고 백성들 보내고 하시죠.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때,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예요? 이건 말은 쉽죠. 예수님 영광 받으신 때는 십자가 지실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다 내려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짜증난다, 힘든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다만 왜 이런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 다 넓은 길 갈 때 자꾸만 끊임없이 그 길이 순간순간 아름다운 길로 보여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영광 받으신 때는 우리는 다 알아요. 머리로는 십자가 지실 때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그 영광을, 우리도 영광의 때인데 이걸 내려놓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 지러 낮아지러 죽으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 안에 세워서 영원한 나라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오신 목적이 이 세상에서 높임 받고 영광 받고 잘 먹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뭐 이렇게 높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죠. 죽으러 오셨어요. 그니 낮아지지 않으면 십자가는 질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의 자리를 사모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깊은 영성 가운데, 영성이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내 생명까지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이 길이 그냥 말로는 아름다운 십자가로 우리가 찬양은 하지만 이것이 내 삶으로 왔을 때는 사실 쉽지가 않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알아,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예수님만이 지금 계속 높여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들이고 뭐고도 상관없어요. 그저 내 이득. 예수님은 동원해서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는 이 기적,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옷자락 만지려고, 치료받으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인데, 영생인데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치료받고 이 땅에서 또 멋지게 살아봐야지. 그런데 귀신들이 계속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계속 귀신들만 얘기해요. 이거 뭐 해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마귀는요 자꾸 너가 권세를 누리라고, 이 땅에서 권세 누리라고 마귀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증명해봐, 돌덩이 떡덩이 만들어서 풍요한 삶을 누리게 해봐. 그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더 인정하겠어. 자꾸 능력을 행사하라고 얘기해요. 너 힘을 가시해, 네 권세를 나타내.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다 물리치고 그냥 십자가를 지었어요. 이게 어려워요. 내가 권세를 나타내고 싶고 통치하고 싶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딴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그냥 문제 해결하는, 정말 육적으로 그러고 사는데 마귀들만 예수님을 계속해서 높여서 십자가 내려놓고 이 백성들이 막 우와 하고 높이고 하는 그 자리에,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려놓고 이렇게 영광을 받고 이렇게 높임을 받고 그 메시아 왔다고 얼마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겠어요. 그러니 먹을 것 좀 주고 넉넉하게 살게 만들고 그러고 살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누리고 살아. 마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용해. 안 넘어가시는 거죠.
나는 죽으러 왔어.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어. 이것이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는 건 하늘 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원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우리는 좁은 길이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길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아직 낮아지지 않았어 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건들을 보내서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자꾸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지막 십자가 지는 그 현장에서까지 너 내려와. 그럼 내가 믿을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게. 귀신 들리지 않은 자들은, 육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얘기를 마지막까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권세 누려. 권세를 나타내. 이것을 끊임없이 마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권세를 누리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요. 권세를 세게 누리는 집안의 식구들이 다 죽어가고요. 고통 속에 사는 것처럼 계속해서 권세 누려. 나는 즐겁지. 내 권세를 누리니까. 권세 누리는 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인생이 권세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왜 이렇게 권세를 붙잡으려고 해요? 그가 한번 오면은 사람들 다 굽신굽신굽신굽신거리고, 그럼 뭐 국회의원 하나만 해도 그냥 국회의원이라고 굽신굽신굽신, 국회의원 교회 한 번 오면은 이게 표 때문에 교회 한 번 오면 굽신굽신굽신 막 인사하고 막 거기 줄 좀 서서 그래도 또 한 자리 뭐래도 할 수 있을까? 뭐 사업이라도 하는데 도움 받을까? 권세를 누려 어깨 빳빳하고 즐거운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돈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는 게 다 권세 누리라는 거잖아요. 이 땅에 편하게 높임 받으라고. 그것은 즐겁죠. 사람들이 다 높여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 한마디면 딱딱딱 다 듣고 그 인생. 그러나 주님은 그거는 교만해요. 그럼 그 교만하기 때문에 구원도 없을 뿐더러 마귀는 계속해서 높아지라고 하나님처럼 돼. 아담아, 너 하나님처럼 돼. 네가 선악을 판다고 네가 심판주가 되고 네가 다 할 수 있어. 선악과 먹어. 그거를요 꿀꺽 먹잖아요. 이게 마귀는 우리에게 늘 교만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테마예요. 교만. 그다음에 뭘 붙잡고 뭐가 있어야지 높아지니까 뭘 붙잡고 높아지려고 지금. 그래서 제자들을 뽑아요. 제자들 뽑아도 제자들 다 높아지려고만 하잖아요. 서로 높아지겠다고 서로 싸우고. 진정 영성인 제자는 낮아지는 거잖아요. 낮아지는 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낮아지는 게 말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본을 보여서 왕의 자리를 받아하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서 마감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 가장 악한 십자가 죄인의 자리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이기 때문에 다 담당하셨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제 너도 권세 좀 부려. 왜 이러고 살아? 지금 이렇게 몰려오는 거 못 봤어? 하고 육적에서 이 세상의 왕이 되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의 권세를 누리라고 하는 것을 마귀들이 얘기하고, 예수님께 몰려오는 무리들은 만지고자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는 그러한 무리예요. 거기서 이제 제자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들어서야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13절이에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러고 하나님하고 긴밀한 교제 가운데 누구를 뽑아야 될지를 나누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처음에 뭐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2026년 현수막처럼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의 이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 모두가 제자 되길 원하십니다. 무리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옷을 만져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함께하는 거. 함께 하려면 오른쪽 가자 그러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자 그러면 왼쪽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이것이 순종하는 자가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함께하는 거.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제 무리에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높아지고 모든 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만 처음에는, 그러나 점점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뭐 하라고? 임마누엘 내가 했으면 뭐 하겠어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보내셔요. 전도를 하게 해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요. 이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하나 준다고 요즘 교회를 나와요. 예수 믿는 자들이요, 지금 악을 행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냥 안 믿어요. 예수 믿는데 어마어마한 방해를 했어요. 젊은이들은요, 예수 안 믿어요. 이 모습들을 보고,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지요, 목사님 전도할 때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하고 막 손가락으로 욕하고 이러고 간다잖아요. 그러냐, 사랑을 보이지 않고요, 악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젠 전도는 끝나게 한 거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뜻 안에서 서로 사랑이란 계명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이것은 전도의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사랑을 보여줘야지 마귀가 떠나가고, 사랑을 보여줘야지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다르다, 우리들하고는 다르다, 계명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도는 어려운 시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전도를 케리소란 원어를 쓴다 그랬죠.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입으로도 전하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몸으로 전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전도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전도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면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서는 이웃에게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오세요. 교회 와서 뭐 하라고? 예수님 만지라고요? 이제 거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세워져야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알려주는 게 전도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거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치고, 예수님 만나면 부자 되고, 예수님 만나면 좋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지게 하는 무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죠. 함께하는 은혜 시대에, 임마누엘 시대가 왔어요. 그는 전도하려면 어떻게 전도해요? 내가 먼저 하면 나라가 세워져야 그때부터 진짜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그냥 아유 교회 다니면 좋아 이러고 끝나요.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데요? 만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정확히 진리를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어 라는 이 은혜를 전해야죠. 지금은요, 우리보다 다 많이 가졌어요. 세상에 정보가 빨라가고 많은 걸 가져서 그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필요 없어요. 이제 만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돈으로 다 뭐 병치료하고 다 해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해서 그다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먼저 부르시는 것은 먼저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이웃과 나눠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알려줘라. 그러니까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요,
15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 지금 마귀하고 싸움이잖아.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랑 싸워야 되니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 권능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권능을 받겠어요? 받았으면 좋겠죠? 권능을 받았으면 좋겠죠? 여러분,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마지막 장에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표적이 있을 거야. 무슨 표적?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 믿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역사를 계속 쫓아내요. 내 안에 마귀도 쫓아내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마귀도 쫓아내고 계속 귀신을 쫓아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귀신들은요,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높아져. 십자가 지지 마. 십자가 지는 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냥 술 취지 안 하고 이러면서 그냥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멸치 천대 받으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 왜 그러고 바보같이 살아? 소리 지르고 싸워. 마귀는 싸우라고 해요. 자꾸. 너 이제 권세 부려. 힘을 내. 더 소리 질러. 패 죽여버려. 말 안 들어? 그럼 헤어져. 그런 인간들하고는 헤어져. 이것이 마귀잖아요. 마귀는 높아지라는 거예요. 네가 옳잖아. 증명해. 소리 질러. 부셔. 던져. 헤어져. 이것이 마귀. 그냥 예수님은 하나가 되라는 거잖아요. 네가 죽어. 또 죽어. 또 박해를 받아. 또 죽어. 그리고 구원시켜. 그게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거야. 이 땅에서는 낮아지는 거야. 마귀는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권세 누려. 이거하고 싸움인 것 같아. 교만과 싸워. 그 다음에 우상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 자꾸 뭔가를 부여잡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지식을 붙잡든 말씀을 붙잡든 기도를 붙잡든 뭐래도 조금 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막 교만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붙잡든 세상 명예를 붙잡든 영적으로도요. 말씀을 붙잡든 기도를 하든 어느 날 또 교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 나는 아무것도 없 하면은 낮아져요. 그런데 뭐래도 있어. 그러면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높아지라고. 낮아지는 건 어려워요. 내가 낮아지면 이웃이 살아요. 가족이 다 편안하고 좋아요. 내가 건세 부리면 주인은 다 불편해. 왜? 맨날 인상 속 화내고 이러고 사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불편해. 그러니까 이걸 본인도 알죠. 뭐. 그러니까 마귀랑 자기 자신을 먼저 마귀랑 내 귀신을 내 안에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겸손한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2명을 뽑았어요. 16절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이제 시몬에게 베드로 반석이란 이름을 주셔서 이제 반석까지, 믿음을 반석까지 세워라. 그래서 점점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 세워지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이에요.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 요한이랑 야고보가 성격이 굉장히 불같았던 거예요. 우레의 아들, 번개 아들 같은 거예요. 엄청 불같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니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직 사랑을 선포하는 그러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요한으로 완전히,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주님 따라가면 불같은 성격도 다 죽어지고, 그런 성향이 그냥 베드로같이 막 성격 급한 사람도 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고 가고 하는,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마지막에 정말 순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보죠. 아유 불쌍해 하고 보지만 그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얼마나 큰 영광의 자리에 있을지 우리가 기대가 됩니다. 그니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마태복음 기록한 세리 또 이제 제자가 되었죠.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미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이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가롯 유다도 예수님이 뽑으셨어요. 예수님이 실수하셨나요? 이거 몰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뽑으라. 다 뽑았어요. 가롯 유다도 변화되길 원했는데 가롯 유다는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왜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옆에서 이 모든 기적과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다 말씀을 듣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그랬는데도요 예수님을 팔아버려. 판자이다. 예수님을 팔았어요.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요 물질하고 싸워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돈캐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하고 말씀하셔. 그는 도둑이야. 그는 똑똑해서 회계 맡아서 그래서 잘 계산하고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그 일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훔쳐가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그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제자가 어떻게 돈을 훔쳐갈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돈깨를 맡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걸 훔쳐가냐고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말라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렇게 너희가 말하지 마.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헌금도 안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내 힘으로 벌었다고 드리지 않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처럼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 물질을 더 사랑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가 도둑질을 해? 그 막고 있는 그 돈깨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함부로 써? 여러분 그래서 내가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이거를 막 어떻게 쓸까 봐 저는 너무 예민해요. 이거를 방관하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 잘해야죠. 저희도 이건 굉장한 책임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교회에서 잘못 쓰면 안 되거든요. 잘 써야 돼요. 성도님들 정말 피 같은 헌금이잖아요. 어떻게 돈 번 건데 이것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모든 물품이 모든 그냥 내가 집에서 막 쓰던 듯이 교회에서 그러면 저는 너무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모두가 교회를 하는 분들은 내가 받은 내 거 갖고 쓰는 건 괜찮아. 교회 거는요, 그냥 1,000원 한 장도요, 피 묻은 돈이라고 생각해야 돼. 피 묻은 돈.
이들이요 피땀 흘린 거예요. 담은 1,000원이라도. 교회에서요 정말 아끼고 귀하게 써야 돼요. 그냥 함부로 막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1,000원이라도 피 땀이 묻은 이 헌금을 귀하게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사례비 받은 것도 좀 귀하게 써야 돼요. 사실 귀하게 이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여튼 교회 헌금은 가지고서는 정말 다른 데 쓰지 않게 이게 지금 도둑질 하듯이 막 계속 도둑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성도님들이 생명을 다해 피눈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정말 귀하게 우리 모두 직분자들이 뭘 사용할 때 정말 귀하게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귀하게 해야 돼. 이 1,000원을 피눈물로 생각하고 교회 헌금을 사용할 때는 사용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많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돈이 흘러가게 할 때도요.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감사헌금도 그래요. 하나님 감사해요. 말로만. 얼마 전에 우리 리더가 묵상에 올라왔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했나? 하여튼 하나님 너무 은혜를 주었는데 목사님 제가요 감사헌금을 안 했더라고요. 까맣게 몰랐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막 입으로 얼먹 했는데 제가 감사헌금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헌금을 내가 이번에 해야 되겠다. 그런 나름 본인이 생각하는 큰 금액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은행 가서 돈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했더니 그때 보너스가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와가지고 내가 생각한 그 금액이 딱 보너스가 나와가지고 너무 놀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나름 큰 돈이니까 그 감사헌금이 이만큼 드려야 되겠다. 은행 가서 돈을 찾아와야 되겠다. 그러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갑자기 나와가지고 딱 그 금액이 나와서 그때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해줬어.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서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 입으로만 저한테도 항상 입으로만 아니에요. 저는 들었기 때문에 입으로만 하지는 않는 거예요. 친히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 사랑해요. 입으로만 아니에요. 이것을 저는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그러니까 리더에게 너 입으로 감사해서 어머 내가 감사한 것도 안 했구나. 이거만 해야지. 그랬더니 갑자기 그 금액 딱 보너스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우리가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감사한 생각도 안 했다면 그러면 보너스 나왔네. 그럼 또 하려면 또 아깝지. 보너스 나서 이거 갖고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쓸 것도 쓰면 내가 많이 쓸 수 있는데 그럼 또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사헌금 해야지 라는 성령님의 마음을 주셔서 했더니 금액이 딱 맞으니까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왜 받아요?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요 하늘나라를 날마다 사모해요. 이 세상에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요 빨리 주는 것도 힘들고 그저 이 돈을 어떻게 쓸까만 생각해. 네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있어. 그 하늘나라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어. 그곳에 쌓아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마.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냐? 땅에 있느냐? 천국에 가 있냐인데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이 싸우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이 땅에. 그러니 내 마음이 내가 천국이 됐으면 이제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땅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 바라보니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이 땅만 바라보니 하나님의 나라 관심도 없어요.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 삶의 나라를 세우는데 힘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쓰려면 내가 사랑하는 걸요 내려놔야 돼. 가룟 유다가요 못 내려놔서 물질을요 세상의 명예 권세를 못 내려놨어요. 특별히 뭘 못 내서 돈을요 훔쳐가요. 오히려 훔쳐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걸 가져가. 이거는요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에 이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 그러니 하나를 미워하거나 하나를 더 사랑해. 아니면 더 중하게 여기든지 낮게 여기든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둘 중에 재물이든 하나님이든 하나를 사랑해. 그것이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하니 예수님까지 팔고 돈을 받아. 그리고 이거는 안 된 거지. 이렇게 자기를 또 정죄해서 자기를 또 스스로 죽여버려. 회개하면 그래도 용서해 주시는데 왜 교만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로 나는 악한 놈이 아니야.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마지막까지 교만의 자리에 있어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악하지 않아. 내가 그건 후회했어. 예수님은 후회하지 않고 내가 너를 용서하시겠다 그러는데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요. 3년 반을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다고요. 교회를요 몇십 년 다녀도 소용없다고요. 내가 돈을 사랑하고 이 땅에 다 쌓아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러는 거야. 주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나라만 사랑하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으로 그냥 문제 있으면 만나러는 오지. 그러나 내가 사랑한 건 다른 거기 때문에 결국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피를 통하고 설교한 것은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가리키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이마에 손에 기록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자는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십자가를 사랑하여 제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들은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 걸어가신 길 다 쫓아서 생명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는요 우리가 순교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순교는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예수님인다고 그렇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같은 순교 그 초림 때와 같이 재림 때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 천국을 그러니 천국에 많이 보화가 쌓여 있어야 천국을 바라보죠. 이 땅에 쌓아놨으면요 집 있고 뭐 있고 다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의 처처럼 가는데 저거 다 불타 없어지네. 뒤돌아서서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냥 미련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도 계속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 나라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굶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받은 거 다 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제가 계산하니까 제가 받은 그거를 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천국이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돈을 내려놓으니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 그만큼씩 먹는 거예요. 그만큼씩 조금 주시면 조금 먹고. 어저께는 또 동생 목사님 둘째 동생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냉장고에 이렇게 싸놓으시더라고요. 싸놔 주더라고, 과일로. 그냥 또 이렇게 오면 또 사주고, 그럼 또 먹고, 또 당분간 안 오면 좀 덜 먹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먹는데, 할렐루야, 말씀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주님을 모시고 함께 하는데, 그 가지고 육적인 저거 먹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지. 말씀을 먹을 수 있는데 이걸 다 내려놓으니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말씀이 안 먹여져. 다른 걸 먹고 있으니, 내 안에 가득 채워주고 있으니, 그니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는 이 순서를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십자가 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는 높아지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누군데 라고 얘기하지만 싸우지 않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결국 주님을 떠나버리고 이 교만으로 멸망하는 모습을 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극명하게 나눠진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끊임없이 마귀는 교만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물질 붙잡고 영광을 누리라 할 때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셔서 저주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축복받아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